우리는 그간 속사람 강건을 위한 기도를 하여야 한다. 우리의 일생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면 생소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는 겉사람, 또 복받고 부자가 되고 출세하고 자녀가 잘 되고 교회 부흥하고 능력받고 성령 충만받고 그런 기도를 많이 하였으나 속사람 강건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줄도 전혀 알지 못한 채로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라고 바울 사도가 기도하고 있기에 저는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아란 제목으로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 강건을 위하여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뭘 기도했느냐?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기도는 굳이 필요 없는 기도가 아닌가. 속사람 강건을 위한 기도는 어느 정도가 아니죠. 충분히 우리가 우리가 인정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참 우리 깨닫는 바가 있다. 교훈을 받는 바가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며 이런 기도는 이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미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떠나시지 아니하시는데 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시게 하옵시고라고 기도를 했는가 했을 때는 약간 우리가 언뜻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니 계시는 곳이 없으신데 굳이 우리 속에 계시기를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23장 24절에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굳이 이런 말씀 안 하셔도 하나님이신 성부, 성자, 성령은 온 천지에 충만하고 특히 우리는 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예수의 영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영원히 떠나지 않으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건 별로 기도를 안 해도 그냥 저절로 충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예레미야 23장 24절에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라는 말씀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에만 충만하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시편 123편 1절에는 하늘에 계신 주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땅에는 안 계신다는 것입니까? 왜 하늘에 계신 주여라고 했을까요? 시편 9편 11절에는 시온에 거하신 여호와여 그랬단 말입니다. 민수기 35장 34절에는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함이니라. 뭘 하늘에 계신 주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시고 시온에 거하시고 그런 말씀을 굳이 안 해도 우리는 예레미야 23장 24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느냐 하는 말씀을 통하여 굳이 시온에 계신다고 안 해도 시온에도 계실 것이고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하신다고 안 해도 거기도 충만히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하늘에 계신 주님이라고 말 안 해도 하늘에서도 충만하고 땅에서도 충만한 하나님인 줄 알고 있단 말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그러면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한데, 원래부터가 그저 충만한데,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은, 그래야만 하나님은 충만히 거하시느냐? 우리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잘 구분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시냐, 이 말씀과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고 시온에 거하시고 이스라엘 자신과 거하시고 회개하고 통회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이런, 내가 몇 가지 말씀만 했지만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들이 어떻게 우리가 조화롭게, 그리고 상호 충돌이 없이 이 본문을 이해해야 되느냐? 그것을 이해를 해야, 그 말씀을 이해를 해야 오늘 17절을 이해한다는 거죠. 왜? 아까 모두에도 말한 것처럼, 왜 바울 사도가 이미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믿어서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런 기도를 왜 했을까? 그 이유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온 천지에 충만하셔요. 그것만 알면 이 17절의 바울의 기도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교회 왔다 갔다 마음대로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와서 예배를 제대로 안 하면서 교회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그와 같이 영원히 예비된, 영원히 멸망할 음부에 예비된 그런 유리하는 별들, 유다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이 교회 저 교회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나왔다 안 나왔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입만 열면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는 거예요. 이단입니다.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온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느냐, 이것만 붙들고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 여기만 계시느냐, 저기도 계시지, 뭐 꼭 교회 가야 되느냐, 뭐 집에서 뭐 영상이 아니더라도 집에서 예배하면 되지. 물론 뭐 중환자라든가 아니면 요양원이라든가 아니면 호스피스라든가 아니면 뭐 멀리 갔다든가 도저히 어떻게 답이 나오지 않는 경우들, 아니면 뭐 군대 뭐 약 2년 동안 뭐 그렇게 복무를 한다든가, 이럴 때도 뭐 그때는 주의를 지켜야 되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어쨌든 간에 본교회는 못 나오잖아요. 본교회는 못 나오지 뭐. 그런 특별한 그런 경우들을, 아주 그것은 그냥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특별한 그런 경우들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심으로 꼭 무슨 본교회에 나와서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본교회나 주의를 안 지켜도 마음대로 가서, 왜? 요즘 뭐 10년 전부터 캠핑이 유행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금요일만 되면 보따리 싸가지고 막 차량에다 막 이거 다 이어가지고 막, 그래서 들로 산으로 바다로 계곡으로, 이제는 또 5월 1일부터 뭐 풀렸으니까 뭐 온 고속도로고 뭐 지금 난리가 산이고 들이고 바다고 내고 꼴짝이고 뭐 없이 전국 이 조그만한 이 한반도 강토가 막 그렇게 난리를, 그렇게 난리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디 가서 예배한다 그럽니까? 이제는 영상 예배 훈련이 됐으니까 이제 아예 차를 몰고 시골로 바다로 들로 산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거기서 뭐 등심이나 구워 먹고 뭐 라면이나 끓여 먹고 뭐 그렇게 뭐 이렇게 해서 야영을 하듯이 그렇게 캠핑을 자식들과 함께 여러 동호회와 함께 그렇게 열심히 지나면서 또 되면 그 예배하고. 왜? 하나님은 내장산에 안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리산에 안 계세요? 지리산은 하나님 안 만들었습니까? 설악산 하나님 안 만들었어요? 속리산을 하나님 안 만들었습니까? 다 하나님이 만든 데 아닙니까? 하나님은 온 천지에 충만하지. 꼭 교회 가야 됩니까? 이렇게 수십 년 전부터 주일날 교회 안 나오는 빌미로 젊은 애들이 뭐라 그러냐? 뭐 하나님이 충만하신데 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있나? 이러면서 목리를 부려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무식한 겁니다.
성경에서 무식은 뭐냐? 무식은 악입니다. 잠언에는 그렇게 말하고요. 잠언에는 지혜는 선이고 미련한 자와 함께 걸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미련한 자. 그렇게 교회에서도 수십 년 주일학교에서부터 자라서 모태신앙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 그 가치관과 사고 고린도 후서 10장 5절에 말했잖아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 복종한다는 거. 무슨 골로새 2장 8절이나 골로새 2장 18절이나 그런 여러 가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돌아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 너희 이 시대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는 거.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각자 지혜롭게 생각해야 되는 거. 이런 가르침, 정말 조심조심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가르침이 성경에 산을 이루고 있어요. 산을 이루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뭉개요. 뭉개버려. 불도저를 확 밀어버려. 뭐 없어. 확 밀어버려.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는데 뭐. 그런 얘기를 듣는 지도자는 고구마 한 100개 먹은 것 같아요. 목이 꽉 막히는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목이 꽉 막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말하자면 어드바이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나오는 영혼들은 뭐냐 하면 설명을 들을 자세가 안 돼 있거든. 이미 어떤 지도자의 가르침에 들을 마음의 준비가 전혀 안 된 인간이야. 그럴 때는 내버려두죠. 그렇게 주장하고 들어오면 내버려두죠. 뭔가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구주 내시처럼 상대가 집사밖에 안 되지만 집사 앞에서도 메어 달리면서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지만 이사야에서 이 사람은 이와 같이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아니하고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자 같다는 것이 이 사람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이것이 그리스도를 가리킴이뇨? 아니면 다른 사람을 가리킴이뇨? 이것이 내가 문장을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낮아지고 겸손하게 지도하여 주소서. 지도하지 않으면 나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런 자세가 되어야 그때 집사지만은 빌립이 병거에 혼자 올라가 가지고 빌립이 이 글을 통하여서 이분은 바로 예수시라 하여 그 은혜를 받고 물이 있는 곳에 가니까 그 구주네 씨가 내려와서 여기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끄리낌이 있겠느냐 하여 세례를 받고 이디오피아로 돌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8장 26절 이하의 스토리잖아요. 그런 자세가 되어야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어디든지 다 계시는데 뭐 교회만 하나님 계십니까 목사님? 목사님 그런 식으로 요즘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그건 사실은 그런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 그러면 아무 데서나 예배해도 된다. 그것이 뭐와 같으냐면 그건 악이에요. 사탄이 같은 거예요. 사탄적이란 말입니다. 사탄적인 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내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그랬다면 바울이 멋댐시 전라도 방언이죠. 맞지? 멋댐시 그리스도께서 아가야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랬을까? 에? 이런 기도를 왜 해요? 내가 모두에도 말했잖아. 이런 기도는 필요 없는 기도예요. 왜? 그리스도는 하나님인데 하나님 온 우주에 충만한데 뭘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며 이런 헛힘 빼는 거 아닙니까? 뭐 쓸데없는 기도를 왜 합니까? 군더더기가 많잖아요. 이런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 충만히 계시는데 라고 자칫하면 성경 전체를 이해를 못하면 목리를 부리며 불도자처럼 그냥 말로 머리 들이밀고 고집을 부리면서 그렇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밀어버리는 거예요. 뭐와 같으냐면 우리가 눈, 코, 입기가 있잖아요. 사람의 몸이라는 것은 돌출되는 부분은 돌출되고 또 우리가 들어간 부분은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열린 부분은 열려져야 되는데
여러분이 사람의 얼굴을 보면 사람의 얼굴이 천인 만인 만색이잖아. 얼굴 같은 사람은 전 세계 아무도 없어요. 쌍둥이라도 다 다르다 그래요. 다 달라요. DNA는 말할 것도 없고 얼굴 같은 사람이 없다고요. 그건 뭐와 같으냐면 성경에 같은 말씀이 없잖아요. 다 본문이 다 다르다고. 그건 뭐냐 하냐면 70억 인구의 얼굴을 똑같이 대표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70억 사람의 얼굴을 눈, 코, 입, 귀 없이 싹 밀어봐.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군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누군지 구분이 갑니까? 안 가죠.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밀어버리는 거예요. 창세기고 계시록이고 뭐 출애굽이고 레위기고 마태, 마가 누가 뭐 없어요. 그냥 막 대표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불도저로 밀어버린다고. 확 밀어버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데 그것이 굉장히 믿음 좋은 말인 것 같으나 그것이 마귀적이에요. 내가 마귀적인 말, 어휘 지난 20수년 동안 많이 말씀드렸죠. 최근에는 오늘까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상처받았다. 이게 마귀적입니다. 상처받았다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마귀적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리는 거죠. 오늘은 이런 말씀도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특별히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오늘 17절이 그런 기도니까.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 하나님은 온 천지에 충만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나는 꼭 교회 안 가도 된다. 이런 사람이 현대 교인들 가운데 너무 많이 있거든요.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본다면 오늘 이 본문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 이단적인 마귀적인 의식과 마귀에 의해서 세뇌되어 있는 하나님 온 천지에 가득 계신다 라는 무슨 도깨비 방망이 같은 소리, 금나와라 뚝딱 하면 나오듯이 하나님 어디든지 계신다 뚝딱. 그래서 아무 데서나 예배하고 하나님 어디든지 계신다 은나와라 뚝딱 하고 교회 안 나오고. 왜? 어디든지 계시잖아. 마패야 마패. 도깨비 방망이라고 이런 식으로 대표로 밀어버리듯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확 밀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그걸 다 밀어버려요. 경지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지자와 사도의 터 위에 하나님의 집을 창세기부터 계시록 집을 착 지어놨는데 정말 아름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로 하나님께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아름답게 성경이라고 하는 집을 지어놨는데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지, 어디든지 어디 가서든지 예배할 수 있지 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을 불도저 갖고 와서 확 밀어버려요. 악랄한 어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서 말한 바울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두 가지 어떤 충돌되는 듯한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에 충만히 계시죠. 계시지만 또 어디든지 계시지만 뭐냐면 특별히 계시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길거리 나가면 하나님 다 계시죠. 내가 차를 타든 버스를 전철을 타든 아니면 술을 먹든 술집에 가든 치킨집에 가든 피자집에 가든 식당을 가든 간에 비행기를 타든 도시를 시골을 가든 산을 가든 들로 가든 가든 하나님은 전 세계에 어디든지 다 계시죠. 내 마음에도 계시고 예수 믿으니까 우리는 다 어디든지 계시지만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특별히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달라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 어디든지 계신다면 무엇 때문에 마가다락방에 특별히 강림하셨습니까? 왜 마가다락방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120명이 모여 있는데 성령께서 왜 강림하셨습니까? 왜 충만히 거기에 내림하셨느냐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되지 못하여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너희가 이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승천하신 이후에 감람산에서 돌아오자마자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올라가서 성령 충만 받기까지 오순절 이르기까지 열흘 동안 힘써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령 받기를, 충만 받기를 왜 기도하였느냐 말입니다. 120문도가 어차피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람산에도 예루살렘에도 마가다락방 아니나 마가다락 땅 밖에나 예루살렘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이 충만해 계시는데 뭐 때문에 마가다락방에서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이유가 뭐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세상 어디에도 충만해 계시지만 마가다락방에는 특별히 충만히 계셔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충만한 것과 마가다락방에 충만한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온 만물에 충만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을 이루시길 바라시고 또 세상을 사랑하사 그랬어요. 하나님의 존재만 온 만물에 충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도 충만히 모두를 사랑하고 있어요. 에스겔 33장 11절에도 말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들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아 돌이키라 어찌하여 너희 악한 길에서 죽고자 하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은 뭐냐? 악인이 그 악에서 죽는 걸 기뻐하지 않아요.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한다고 에스겔 33장 11절에 말했어요. 그게 뭔가요?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악인도 사랑한다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5장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비를 악인과 의인에게 내려주신다 그랬잖아요. 비나 햇빛이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햇빛을 비춰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탄과 같은 이 뱀새끼들이 청와대를 비롯하여 이제는 뭐 며칠 뒤에 아직 끄집게 내려오겠지만 온 대한민국만 이야기하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많지만 하나님께서 산소를 안 줍니까? 햇빛을 안 줍니까? 봄꽃을 구경하지 못하게 하십니까? 산소를 안 줍니까? 이 좋은 공기를 안 줍니까? 봄을 선물로 주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게 무슨 사랑일까요? 그런 사랑을 하나님 온 세상을 사랑한다. 그게 뭐냐? 일반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 충만하다. 그게 무슨 충만인지 아세요? 일반적인 충만이에요. 그럼 마가다락방에 충만한 것은 뭐냐? 특별한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속사람 강건하기를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했어. 속사람 강건을 위하여 기도하였다는 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속사람 개인적인 기도예요. 개인적으로 속사람 강건해야지. 여러분, 속사람 강건이 단체적으로 되나요? 안 되잖아요. 부모 자식이라 할지라도 속사람 강건해지도록 기도하면 아버지가 기도하면 아버지가 강건해지는 것이지 그 강건이 무슨 단체로 그게 되나요? 안 돼요.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그렇게 말했어요.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것이 있더니 저희가 다 그렇게 말했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뭐라고? 각기 서로 다른 방언으로 말하더라 그랬어요. 다 각각이에요. 시편 84편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각각 나타나는 거예요. 각각 심판을 받아요. 그러므로 속사람 강건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되잖아요. 그러면 각 사람이 강건해졌죠? 강건해졌지만 두 번째는 이게 무슨 기도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 여기는 각각이 아니라 성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지금 설명 다 드렸죠? 일반적으로 충만하지 아니하시고 특별히 충만하다. 특별히 충만하다. 그리고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특별한 사랑. 일반적으로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가다락방에 특별하게 임하신 것처럼 그렇게 임하면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각각 어떻게 됐나요? 각각 어떻게 됐죠? 속사람이 엄청 강건하게 됐죠. 그런데 속사람만 엄청 강건하게 됐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17절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16절처럼 속사람이 강건하게 됐지만 마가다락방에서는 그 이상이에요. 뭐죠? 120명이 뭐가 됩니까? 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됐냐? 사랑 가운데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심으로써 어떻게 되느냐?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뭐냐? 마가다락방 120문도 전체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 보세요. 저희가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으기를 힘쓰고 온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준다 그랬잖아요. 자기 재산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그랬어요. 자기 혼자 속사람만 강건해지고 능력받아서 무슨 불의 사자다, 뭐 유명하다, 뭐 권능이 있다, 그런 목사다, 장로다, 뭐 전도 대장이다,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 그것만 아니에요. 이거 중요하죠. 그것만 아니라 어떻게 되느냐? 120명이 모여있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의 12 제자의 복음을 들었던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자 예루살렘에 있었던 교회는 전부 다 하나가 된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뭐가? 터가 굳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게 뭐야? 충만을 이야기한다. 충만.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오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럼 믿음으로 말미암아는 뭐냐?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히 영접하는, 충만히 내 속에 계시게 하는 열쇠와 같아요. 여러분 바깥에 햇살이 아무리 햇빛이 찬란해도, 그리고 아무리 공기가 좋아도 이 찬란한 햇빛과 그리고 아주 쾌적한 공기도 창문을 열어야 내 방에 들어오는 거예요. 암막 커튼 같은 거 갖다 쳐놓고 막 컴컴하게 해놓고 혼자 뭐 텔레비 보고 말이죠. 그러면 바깥이 아무리 5월이고 뭐 4월이고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문을 열면 그 문을 여는 일을 누가 하느냐?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마가다락방의 120문도가 어떻게 나와요? 믿음으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믿음으로 마가다락방에 올라간 거예요. 믿음으로 그들이 힘써서 기도한 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 성령의 하나님의 충만함, 특별한 충만이에요. 일반 충만이 아니라 특별한 사랑, 특별한 충만, 특별한 역사. 기독교 세계사에서, 기독교 역사에서 없었던, 전무후무하였던 마가다락방의 특별한 그리스도의 충만. 이것이 무엇으로 왔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터가 굳어졌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이게 뭐예요? 아까는 속사람 강건이라고 하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속사람 강건된 마가다락방의 120문도가 전부 다 하나가 된 거예요. 한 몸이 된 거예요. 물질도 자기 것이 아니에요. 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거예요. 다 같이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모든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주께서 더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은 뭐냐? 각 사람만 강하게 된 것만 아니에요. 각자가 속사람이 강하게 되면 이 사람은 속사람이 강하기 때문에 어디 가도 휩쓸리지 않죠. 시험이나 유혹이 넘어가지 않죠. 자기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가득이에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충만이 아니에요. 가득히 특별하게 충만이 계시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터가 굳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제9시 기도 시간에 함께 기도하러 갔다는 것이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함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함께가 안 됐었어. 사복음서에서. 이렇게 함께가 된 이유가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들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라고 기도하였는데 이것이 일반적인 의미가 아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이 임한 것처럼 이것은 특별한 사랑이요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 충만을 말하고 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마가다락방 성도들처럼 믿음으로 나의 마음의 창문을 활짝 열 때 성령의 불같은 그런 햇살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함으로써 이기적인 존재가 아니라 정말 땅에 심어지고 떨어져 죽어 썩어서 100배, 60배, 30배의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같은 진짜 초대교회, 입으로가 아니라 진짜 한국 모든 교회가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 초대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이걸 바울 사도가 너무 잘 알잖아요. 잘 알기 때문에 오늘 17절에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도 이와 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속사람 강건하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세상에 나갈 때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험과 유혹이나 혹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노략당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지켜 주옵시고 또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충만히 계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창문을 활짝 열어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의 특별한 충만을 사모함으로써 능력받고 권능받아서 내 개인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의 온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며 하나의 결속이 되어서 뿌리가 사랑 안에서 뿌리가 내려지고 견고해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